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문이다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시편 전체의 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는가? 우리 집에 문이 있고 남의 집에 문이 있고 식당에 들어가는 문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종류의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시편 전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의 핵심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묵상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가 묵상이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게 되고야 말지요. 얼마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묵상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그들의 묵상에서 하는 경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흘러나올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 기도가 흘러나올 때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중심의 기도가 되고야 말고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 장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시편 1편을 보십시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지요. 이 의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의인은 완전 무결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편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지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악인의 히브리어는 라샤가 되는데 그의 내적인 성향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어긋나 있는 것이고 죄인은 그 삐뚤어진 심성으로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악인은 그들의 심성,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은 실제로 그 잘못된 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절에 오만한 자가 나와 있는데 오만한 자는 그 죄 가운데 계속 행하며 살아가서 견고하게 되고 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 죄가 굳어져 버렸다. 등골이 져버린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 그러는데 의로운 자, 올바른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의 의미가 기본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절에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악인의 생각이 이미 부패했고 하나님과는 어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악인이다.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죄인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럽니다마는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악인은 그들의 심성에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로마서 1장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삐뚤어지고 어긋나 있는 생각, 철학, 가치관, 사고 방식 가운데서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사는 자들을 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특징은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 그러는데 그 의미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반복해서 말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개혁판 같은 경우는 시편에 있는 많은 묵상이란 단어들을 읊조린다, 낮게 읊조린다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이란 단어를 최대한 개정개혁파는 지워버렸고 히브리어 단어의 직역으로서 읊조린다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묵상은 결코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묵상은 또한 성경 암송도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명상이라는 게 있지요. 세상의 명상은 자기를 비워내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울 때에 반복하고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에 매주 동안 묵상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서 종종 제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묵상하는 주제를 주실 때에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것이 설교하기 위한 영감인 줄 알고 설교했던 적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져서 묵상하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설교를 해버리고 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대화하고 나누면 얼마 후에는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끝난 다음에는 묵상하는 것을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고 하는 등등의 많은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는데 결코 저는 그렇게 믿고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말씀 묵상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묵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서 진실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에는 놀잇감이 별로 없어서 종종 거미를 잡아서 놀곤 했습니다. 거미를 잡은 다음에 거미를 쭉 거미줄 끄트머리를 잡고 늘어뜨리면 거미가 쭉 내려가요. 그러면 거미줄을 똘똘똘 말면 거미가 따라 올라오다가 다시 거미에게서 거미줄이 나오면서 거미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미줄을 감고 다시 거미는 거미줄을 내보내고 그러면 그 거미는 거미줄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하고 배가 부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왜 자꾸만 흐트러지고 어긋나느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 읽기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지요. 청교도들은 묵상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토마스 왓슨은 묵상은 거룩한 진리를 생각 속에서 계속 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순서로 첫 번째가 말씀 읽기, 두 번째가 말씀 읽은 후에 말씀 묵상, 세 번째가 말씀 묵상 후에 기도, 네 번째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다섯 번째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의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울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혹은 그 마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바른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는 묵상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거룩함이 자라갑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다. 사랑이 깊어진다. 더 거룩해져 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 요한 웨슬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증거한 것은 요한 웨슬리의 삶에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락을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복락은 세상적인 성공의 복락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는 그 복, 사랑이 깊어지는 복, 거룩해져 가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책을 읽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운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가르침으로 한다면 묵상과 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묵상하고 묵상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지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성경 묵상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노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우십니다. 묵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묵상을 꽤 압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가락, 노래 가사, 노래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분위기, 느낌, 감정, 정서, 가락, 가사 혹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추억과 관련된 노래라면 그러한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서 소위 자신의 어떤 한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그 묵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림에 대하여 감상한다. 오, 피카소가 이렇게 그렸구나. 그리고 뭐 합니까? 그 그림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많은 경우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에 대하여 모른다. 그렇게 어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되새겨야 하는가,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의인이 걷는 길입니다. 악인은, 죄인은 그 길을 걷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그 길을 걷는다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놓고는 기도를 부지런히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간절해져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묵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묵상 자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묵상 대신에 성경 읽기 혹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위해서도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위한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설교입니다. 설교.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문맥을 살펴가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묵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묵상을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묵상을 위하여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할 때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오심이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시냇가에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시냇가가 있는 것이에요. 가뭄이 들 때에도 그 나무 옆에는 시냇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해요. 과실은 열매인데 어떠한 과실인가 할 때에 경건함의 과실, 거룩함의 과실, 믿음, 사랑, 온유, 절제, 순종, 또한 믿음의 인내 등을 포함한 과실이라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주해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딥니까? 시냇가다 그 말이. 거기에서 뿌리가 물을 뽑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은혜의 원천이 되어주고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3절 하반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언제 마릅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을 때에 잎사귀가 마르죠. 그것은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겪고 또한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뿌리를 통하여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나무 옆에는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는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번영인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영혼이 소성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고난이 없어지는 그러한 형통함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문제도 해결되고 외적인 고난도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형통도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이 없어지거나 환난이 그치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도 이 의인에게는 형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또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신자들,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된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처럼 의인의 형통함,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고난 중에서도 유익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이라 환난이라 할지라도 형통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 걷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걷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어떠한 것들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묵상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3장 1절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죠. 묵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묵상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이 있는가? 그 말씀들 또한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참된 것, 진실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또한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지요. 그 참된 것,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나 일기 등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진실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이것을 기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어떠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가 할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들의 많은 찬양, 찬송가를 부르든지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부르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가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 마지막 부분처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나 CCM이나 복음성가는 부르는데 마음의 감사함으로 감사함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사랑하시는 그 복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감사함이 가득해져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급하고 하는 것들로 뱃속을 채우는 가운데 입술로는 찬양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 찬양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에 포함되겠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할 때에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찬양, 때로는 순종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식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골방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도 예배로 받으시고 진실로 감사함 가운데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출발점,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가득히 채워지는 것은 묵상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구합시다. 그러면 때때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묵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도와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으십시오. 때로는 몇 주, 몇 달, 얼마나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리석어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저희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잎사귀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마르지 않는 자들이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